예. 여러분들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 옆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속사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여기 있으시다네. 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그래도 육신이 좀 연약하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지만 질병 때문에 또한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또한 병상에 누워서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안타까운 마음이죠,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예배하는 시간에 또는 같은 장소 또는 어딘가에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슬픔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 그렇죠.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대요. 스승님, 몸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하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몸의 중심은 말이다. 가장 아픈 곳이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모든 가족의 삶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족끼리 시간도 조정해서 누구는 몇 시에 집에 들어오고 누구는 몇 시에 나가고 누구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서 아픈 가족을 돌보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픈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텔레비전 소리도 낮추고 조명도 좀 알맞게 조도를 낮추고 편안한 분위기로 최대로 아픈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의 필요를 살펴보고 서로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경건과 형제 우애를 본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 많이 듣죠. 바로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라는 겁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은 삶의 예배가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에 속한 삶을 살아라. 선.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먼저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즉 진실하고 순전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꾸밈 없이 위선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딱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아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주는 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나한테는 성격상 그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시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직책을 잘 감당할 때 또한 상대에 대해서 왜곡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들은 속성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을 봤을 때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한테도 역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며 사람을 그 자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야만 순결하고 온전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9절의 말씀에 다시 강조하지만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은 근데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계속 몰아가요. 속삭이고 야 너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너보다 더 잘날 수 있어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철저하게 죄에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우리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의 육체를 죄의 무기로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뭐에 속해야 된다? 선에 속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내가 이게 선에 속하고 좋은 것을 하려고 우리 스스로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을 멀리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단순히 내가 좋은 것,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선에 속하려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따르는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뭐 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또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십계명에 있죠.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 바울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 성도 간의 지체들 간의 사랑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해하는 시대였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들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형성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간의 겸손과 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진 성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뭘 강조했냐면 겸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을 만나는 집합체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해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혈연관계에 맺어진 가족들이 있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혈연관계의 가족들이 중요하듯이 하나님
우리들은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우리들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허물을 감싸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멘. 제가 마음이 볼 때 너무너무 흐뭇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과 그런 상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된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 공동체가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감싸고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다.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존중하라 그랬어요. 존중. 아, 내가 잘났어. 나 저 사람 나보다 못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항상 이렇게 남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마음, 존경해주는 마음이 나한테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랑 젊었을 때 연애하실 때 그 막 뜨거운 사랑의 감정들 많이 느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고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은 감정? 그것도 사랑이지만 오늘 말하는 바울의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때로는 입에서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든 받지 못했든 세상 기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더욱더 내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높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오늘 참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이 사람을 높여주는 태도라는 거죠. 오늘 참 예뻐 보이세요. 오늘 참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이런 한마디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존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 경쟁하듯이 먼저 존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라는 거죠. 칭찬해주면서 존중하라는 거죠. 세상은 어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있어라고 나를 드러내고 경쟁하지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낮추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먼저 높이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유명한 한 음악가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분은 아주 그냥 그 세계적으로 이름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경험이 있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간증을 다 마친 다음에 한 성도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선생님같이 뛰어난 분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퍼스트 체어라 그래가지고 맨 앞에서 보통 연주를 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제일 앞줄에서 앉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비올라나
두 번째 바이올린 파트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온전한 소리를 낼 때 전체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하는 모두가 오케스트라 단원 전체가 다 주인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말 속에는 진정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냐 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존경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도 실천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뭐 남편이랑 또는 뭐 자녀랑 살다 보면 뭐 때로는 싸울 때도 있죠. 하지만 더욱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자녀들 떨어져 있지만 더 존중하고, 그럴 때 자녀들도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직분이 있어, 나는 직분이 없어가 아니고 서로 하나님의 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나 스스로부터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진심으로 귀히 여길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인내와 열심으로 나타난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이 말씀은 사랑이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나의 의지, 태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업돼서 누가 얘기해도 뭐 좋아 좋아 오케이 하고 뭘 부탁하면 그 이상으로 들어주잖아요. 그럼 감정이 치우치는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죠.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 태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하는 태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언제나 어려움이 생겨요.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 뭐 부모와 자식관계, 뭐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쉽게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끝까지 버티고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라는 말은 마치 불이 나면 이렇게 막 불길이 타오르잖아요. 불길이 타오르듯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뜨겁게 활활 불붙어야 된다는 그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불은 내가 스스로 낼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불이 붙고 유지되는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랑은 성령의 열심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쉽고 감정이 메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에 힘써야 될 때 바로 그 성령의 불,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바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연료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 없는 사랑을 지속하려면 지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탄이 너 정말 그렇지라고 계속 우리한테 속삭이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이기고 재차 강조하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랑은 손으로 섬기고 입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말의 힘은 이게 엄청납니다. 특별히 남의 험담이나 불평은 우리 스스로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솟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실제적인 행동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해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낯선 사람에게 따뜻하게 맞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러죠.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 도와주고 싶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내어서 돌보아주고 그런 선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산 제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사랑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매여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 다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게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가치를 알아보는 태도이고 끝까지 존중해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실제적인 행동과 말로 섬기는 사랑이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물들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뜨거운 사랑으로 남들을 섬기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